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안 보셨어요? 영상 잘 보셨죠? 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믿습니다. 저는 올해 12월에 들어오면서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공연 담당을 맡아서 분과위원장을 맡아 일을 했는데, 그래서 공연을 하루에 2시간씩 있는 공연을 계속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저녁에는 명동거리에 나가서 2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연을 준비하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그 공연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못 나가겠지만 어쨌든 저 없이 마지막 공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를 할 때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였어요. 최순실 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매주간 촛불 집회가 열려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에 나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제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가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때 온 국민이 우울함과 허탈함과 더 나아가서 분노를 느끼는 이때에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소망을 나눌 수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축제 현장에 나오셔서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봉사 현장에 오셔서 우리 그곳에 오신 시민들에게 차를 나눠주고 하셨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모두들 얼굴이 밝았다고. 차를 마서 오시는 분들도,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밝은 얼굴로 있었는지 모른다고. 날도 추웠고 그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주도했고 추진했던 이유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나라의 상황도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지만, 이러할 때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귀한 축복들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물론 최근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문화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아닙니까? 표정들이 아니라는 표정이신데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많이 웃으셔야 돼요. 기쁜 날, 남의 생일날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기분 나쁜 것처럼 앉아있어요? 그렇죠?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축하받을 날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이 기쁜 날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축하받으실 날이 아니고 우리가 축하받을 날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그 날은 어떤 소설이나 동화 같은 지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연히 멀리서 들려오던 전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는 14년마다 한 번씩 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총독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세금을 위해서는 단지 황제가 명령한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따졌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였던 것은 주전 27년에서 주 14년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구레뇨라는 사람도 수리아 총독으로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행해졌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가 살던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호적을 하러 가는데 아내는 임신 상태였어요. 거의 산딸이 다 돼가는 임신 상태였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역사와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데 이 누가복음은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의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보여지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구유에 누우셨다 그래도 감동이 없어. 당연히 구유에 누우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구유에 누우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 조금은 낮은 계층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올라갔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여관도 찾지 못하고 마국간에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을 해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유명한 구유에 누이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이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아기 예수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탄생이 화려하지 않았다. 그분은 아주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 자체가 소박하고 낮고 천한 곳의 탄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진 것도 그저 너무나 평범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래 위대한 사람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 있고 특별히 수도나 왕궁 같은 곳에 먼저 알려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처음으로 정해진 곳을 보여주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누가 보기에도 고달픈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경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낮은 처지의 삶을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전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낮고 천한 모습이셨고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전해진 것도 낮고 천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전해진 사람들이 목자들이라는 낮고 천한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결코 작고 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비치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아멘 하던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주 귀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거다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온 백성의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 바로 뭐예요? 그 뒤에 이어져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탄생 소식을 주의 사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저 베들레헴에서 평범한 부모들 사이에 여관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뒤어진 그 아이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의 탄생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기에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 장면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식이 들려요. 아, 예수가 나셨대.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근데 이분이 저 미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워낙 우리는 착하니까 미국 사람에게 좋은 소식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어요.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나셨대. 일본 사람들을 위한 분이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워낙 착하니까 일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나셨대. 우리를 위해 나셨대. 그분이 우리를 위한 분이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시래.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소식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기에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것이 주님이 오신 귀한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말을 전해 듣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은 후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들에게 전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일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구조사를 한다고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받아서 그저 열심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130km예요. 거리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루에 갔겠어요? 지금 하루에 가지. 지금 하루에 못 갑니다. 그렇죠? 보통 그 당시에 걸어서 3일이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 임신한 아내를 이끌고 3일을 걸어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여관도 못 들어가서 마국간에서 낳아서 말구유에 누워놓은 거예요. 정신없는 시간 지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자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이가 누워있는 그 마국간에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당신들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주었는데 바로 이 아이가 그리스도 구주시랍니다.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다 놀랐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 가운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알아요. 왜?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위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아이의 탄생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목자들이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 그래서 그분이 진짜 오셨구나, 그분이 오신 것을 직접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너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로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큰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날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윤종신이라는 가수 있죠? 가수이면서 작곡가인 윤종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유명해졌어요. 노래 제목이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거예요. 왜 그래도 크리스마스냐면 지금 상황이 크리스마스를 즐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다 생각할 만한 때라는 거죠. 그러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도 우리 1년 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마음 아파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자는 내용으로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 저는 이 노래가 들어보지도 않았고 가사만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을 만납니다. 어두컴컴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이, 참 앞이 캄캄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쭈그러져 보일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쭉쭉 펴져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쭈그러져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쭈그러지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마침 그때가 크리스마스일 때도 있어.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는데 아이고, 카드값 많이 나와서 죽겠고, 우리 애들은 뭐가 잘 안 돼서 죽겠고, 몸은 아파 죽겠고, 사정이 어렵다, 답답하다, 어렵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크리스마스, 그래도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이 계셔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날이 기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정들이 안 기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 주님이 오신 이 날이 우리를 위해 오셨기에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